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이 연결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학교의 문화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가 주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학생들로, 예배하는 교사들로 학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워주시옵소서. 학교 안에 작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종시 친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오니 이 시간 쓰시고자 하는 친구들 마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여러분, 기도 불시운동에 동참할 용기를 구합시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그리고 친구들을 살려냅시다. 이 시간 기도 불시운동에 동참하여 친구들을 살리고 싶다고,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으니 결단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각자의 학교에 찾아가 학교가 단순한 장소가 아닌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학교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시험으로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찾는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의 학교의 믿음의 바다가 치게 하소서. 저희 모두 학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게 된다? 흰 옷을 입게 된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나라. 쉬운 성경 번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깨어나라, 너희가 완전히 죽기 전에. 여러분, 이런 표현은 뭘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죄송한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습관을 따라 그래 교회는 안 빠지면 되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쪽에 한 중학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2학년.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금요초라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 몇 명 정도 교회 다니니? 그냥 이렇게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집회 시간인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하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외롭고 힘들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대답을 잘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성경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대. 좁고 협착한데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대.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왜 힘들까요? 지금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냥 드러내지 않았으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도요, 여러분 또래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고3이에요. 둘째 아이가 고1,
이제 막내딸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러분 학교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말고요, 혹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5명은 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평택에 4개 학교가 있는 남녀 중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한 지가 한 5년 돼요. 매달 한 번씩 가요. 그런데 한 번은 교장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기독학교거든요 여기가. 근데 신앙부장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한 반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다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지점이 이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이 주어진대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면 안 된다. 죽은 자로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기는 자의 삶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 인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영상을 보셨는데 작년에 이 중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제가 인도한 집회도 있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긴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우리 크게 성경은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승리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만나든 때로는요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청소년이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매주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빠지면 구원받나요?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이 지점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을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증명을 해야 해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이 급격히 작아졌네. 여러분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기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친구들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기도 모임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학교에 혼자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이 없게 하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아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한데,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쓰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길 원해요. 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질문을 선포했어요. 매일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지를 선포하라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자고. 그걸 생각했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라면 저도 마찬가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 불편해져요. 이 불편한 것을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 청소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청소년들이요, 어떤 부분에 청년처럼 대접을 받길 원해요. 어떤 부분에는요, 어른들처럼 대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요,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중학생인데요, 저 고등학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없고 고등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국이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네.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률이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사망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자살이에요. 그러면 전체 자살이 어떤 정도의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2024년 통계를 보니까 1시간에 1.6명 정도가 죽어요. 우리가 오늘 2시간 예배를 드리면 3명 정도가 안타까운 생명을 끊어요. 제가 서태안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거기에 38개 정도 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33개 이상의 학교에 기도 모임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간증하는 중학생 여자애가 올라왔어요. 첫 집회였어요, 그 지역에.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함께 어떤 친구가 있었나 봐요. A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부끄럽더래요. 자신이 없었대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안타까운 생명을 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이걸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지금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 아이의 한마디가요, 서태안 지역에 있는 또래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지체하지 말자.
미루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이 질문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이 질문이요, 내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불편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 본 적이 있어요? 아무 흔적이 없다면 고민해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뭐하러 이렇게 예배드려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좋은 날 방학에 왜 여기 와 있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확신하세요? 질문이 이상하죠. 이걸 확신해야 돼요. 아마 제가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이 컸을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반대도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증명돼야 되잖아요. 증명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라는 것을 의심해야죠. 이 의심조차가 없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친구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글을 읽다가 좋은 저에게 자극을 준 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장 아시죠? 새장. 새를 보호하는 새장. 새장 안에 새는요, 보호가 돼요. 그렇죠?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새장 속의 새는 안전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늘을 빼앗기고 있는 줄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한 것들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 학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캠퍼스에서, 그러고 싶지 않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질문 모르지 않아요. 왜 안 해요?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알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새장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하늘을 빼앗기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새장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보호받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길 원해요.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 삶이 왜 중요한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면 안 돼요. 이걸 신앙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흰 옷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과 10절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7장.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네, 9절 말씀에 보면 2일 후래요. 2일 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었다? 자, 흰 옷은 어떤 자에게 주어졌어요? 아까 이기는 자는 어떤 질문을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제사도가 어떻다, 뭐 이거 말고 그냥 어려운 표현 다 빼고, 이기는 자는, 여러분, 싸우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호공을 치면서 싸울 거예요? 이긴다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래요.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저항해야 돼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고자 저항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속에 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외쳐요?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원하심이. 여러분, 구원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면 자유해 보여. 그냥 아무런 피해도 안 받을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양화진을 잘 가거든요. 그 근방에 어떤 약속이 있으면 양화진을 산책하듯이 많이 가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신 분 있어요? 우리 선교사 묘인데 우리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냥 친구들끼리 홍대 놀러 가다가 근처거든요. 거기 가면 묘마다 대부분의 묘에 QR이 있어요. 아,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몰라요. 괜찮아요. QR 찍으면 유튜브로 설명이 다 나와요. 저는 갈 때마다 제가 서 있는 묘가 있어요. 항상 똑같은 묘. 다음 사진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묘에 제가 서 있어요. 항상 갈 때마다. 이거는요, 약 69 정도의 묘가 이곳에 있어요. 한 자리에. 이 묘는 어떤 묘냐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예요. 대부분 1년 미만의 아이들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은 미개한 땅이에요. 그분들은 조선 땅에 오지 않았으면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비교적 지식인들이었어요.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이 다 순교했어요. 많은 자녀들이.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선교사님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사진. 웰본 선교사님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본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새로운 묘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거든요. 근데 이 웰본 선교사님은요, 아내분이 간호사였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자녀들을 낳는데 묘가 3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았어요. 자, 이 사진에서 이쪽에 있는 묘는요, 첫째 아들 묘예요. 합이라고 하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쪽에 있는 묘는요, 앨리스라고 하는 막내 딸의 묘예요. 3년 정도 살고 순교했어요. 근데 저도 딸이 막내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저며 오는 거예요. 이 묘회 앞에 서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빨리 귀국을 하셔서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하다가 과로하셔서 과로사로 순교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몸을 좀 더 회복하시지. 근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녀들이 묻혀있는 조선 땅에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을까. 그 자녀들의 희생이, 순교가 얼마나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영원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더 쉽게 설명하면 릴레이 경주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조선에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좁지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바톤을 받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산다면 여러분 학교의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저는 그냥 중학생인데요.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해야 할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누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제 조카는 천국 갔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 오시겠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자, 이런 주의였는데 제 조카를 천국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보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파란불이었어요. 파란불이어서 건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제가 그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제가 인도해서. 그런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한계 속에 살아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겐 너무 극단적인 예였어요. 실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이라는 하루를 보장할 수 없어요. 1년이라는 하루를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안전해, 나는 3년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근거예요. 당장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친구들일 수 있고, 핸드폰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야 될 이유들일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네, 여러분 보면 여기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큰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고 이 땅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그래서 15, 16, 17, 18 쭉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큰 환난에서 나왔구나. 너희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승리하냐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을 봐요. 한 번은 제가 뒤쪽에 있었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맨 뒤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옆에 선생님 네 분이 이 여자아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옆에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놀랐죠. 이 아이가 공황장애가 너무나 심하대요. 집회를 오면 안 됐대요. 집에서도 가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찬양 시간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제가 설교할 때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지났어요. 문이 열리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양쪽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오는데 얼굴이 빨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끝까지 잊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에 공황장애가 좀 심했던 그런 형제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발작이 일어난 곳에 다시 왔다라는 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또 등치가 184, 5 되는 중학생이에요. 네. 찬양이 시작됐는데 스피커 앞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튀어가지고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설교를 제가 딱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맨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족했어요. 얘는 뭐 이렇게 찬양만 하고 설교 시작하자마자 저 끝으로 가나?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틱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틱이 심한데 말도 같이 하는 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습관적으로 틱하면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 아이는 스피커 앞으로 온 거는 아무도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아이 한 명을 찾아갔어요. 옆에 어머니가 있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 근처에.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냥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1, 2분 안에도 10번 넘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뛰어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저 보고 있죠?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제가 농아인 분들하고 1년 이상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말하지 못하면 다른 게 발달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달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지 못하면 어디가 발달될까요? 맞아, 귀. 근데 말씀을 보세요. 47절을 보면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자, 보지 못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본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들었겠죠. 예수님이란 분이 있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대. 귀신 들린 자도 물리치신대. 죽은 자도 살리신대. 들은 거예요. 자, 48절 한번 봅시다.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 전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48절에 보면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어. 여러분 조금 죄송해요. 거의 욕하는 거예요. 야 시끄러, 저리 가, 꺼져,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꾸짖는데 조용히 꾸짖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자, 여러분이 제가 질문할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 왜 더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 왜 더 큰 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답답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원해요. 이 답답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갈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충분한 시간이 아니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앞단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잡히신다고 얘기했어. 근데 제자들 2명이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한다. 예수님, 그럼 저를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 너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저 이쪽에 앉혀주세요, 저쪽에 앉혀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따로 와서 로비를 한 거야. 남은 10제자들이 알게 돼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 사실 이 갈망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됐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갈망은 거룩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갈망은. 주님, 저 이곳에 온 것도 저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까지 온 거 너무 대단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게 갈망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왜 이 갈망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자로 살고 있는데,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왜 이 갈망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어서예요. 그게 저의 답이었어요. 저에게 질문해봤어요. 왜 나는 이런 갈망이 부족하지? 부끄럽지만 목사님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세요, 여러분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예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해요. 아멘.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길 원하냐면, 하나님, 귀한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갈망에 불이 붙여지게 해주세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는 자로 살지 않는 그 갈망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경 거지 받음에 오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요,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자, 50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 여러분, 겉옷은요, 노숙인 분에게 있어서, 맹인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요. 노숙인 분들은요, 겉옷에 중요한 신분증을 놓기도 하시고 집이 없잖아요. 근데 겉옷을 내버렸다는 건 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 예수님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눈을 다시 볼 수 없어. 나는 다시 눈을 뜰 수 없어.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이런 얘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어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었어. 앞달라게. 근데 제자들은 저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편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번 캠프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첫 시간부터 주님, 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이 갈망이 시작되길 원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한 뜻은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다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주님, 저 다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미 믿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자녀들도 그렇더라고. 아빠, 청소년의 시기가 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대요.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캠프에 부르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저 다시 주님 보고 싶어요. 가장 순수하게 주님 만났던 제처럼 주님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20대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그냥 오늘 한 모든 내용은 저의 이야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양 같대요. 여러분, 양 알아요? 양? 네, 양은 등치가 크죠? 근데 다리가 짧죠? 근데 실제 양은요, 시력이 안 좋대요. 왜? 여러분, 이렇게 안경을 쓰신 분들 있다면 이렇게 도수가 높으면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은요, 눈이 안 좋고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안전해요. 양무리는 촘촘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게 죄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 편하죠. 여러분, 편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살든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살든 편해요. 그릇 행동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건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는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사망이에요. 두 가지의 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죠? 근데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야, 얘들아.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편하고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삶의 끝은 아까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속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끝의 사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야.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신앙이 아니잖아.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얘들아. 자, 이 말이 뭔지 제가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물병이 있어. 물병이 있다? 자, 이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가야 될 존재예요? 크게 얘기하죠. 어디? 더 크게 어디? 이게 우리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이 두 손이 똑같죠? 이쪽 손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보고 이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뭘까? 죄지. 그럼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근데 이 모두의 죄를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이란 말은 과거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 현재는, 미래는. 모두의 죄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앞으로도 죄 안 질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 근데 이 모든 죄를 그에게, 그가 누굴까? 자, 여기 봐야지. 그가 누굴까? 어떻게 하셨다?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어떻게 하셨다? 이게 담당이야, 얘들아. 다시, 우리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자,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자,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뜻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디서 담당하셨을까? 맞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두 가지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거고, 첫 번째. 자, 잘 들어봐.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좁은 길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을 때,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반응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시작되길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요, 다시 숨을 쉬다예요. 여러분, 숨 안 쉬어보세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1분만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자, 계속 물속에서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죽어. 그 갈망이 시작될 때, 하나님, 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여러분을 좀 콜링할게요. 첫 시간인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 오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아멘 해야지. 들었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뭐냐? 입술로 시인하래요. 시인한다는 건 뭐냐? 드러내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드러내는 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 목사님, 오늘 저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그 삶을 시작하길 원해요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두 번째가 힘들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자신 없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이런 불안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팔목을 잡는 거예요. 팔목 잡아보세요. 자, 우리 간사님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자, 뭐가 느껴지세요? 힘이요. 힘이 느껴져요. 네, 꽉 잡았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예수님 손을 놓을 때가 간혹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주님이 저의 손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우리 두 명씩 짝 줘보자. 두 명씩 짝 줘보자. 자, 두 친구씩. 자, 팔목을 잡아볼까? 자,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한번 놔볼까?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 꽉 잡아봐. 꽉 잡아. 그리고 목사님 따라해보자. 느껴지지? 더 세게 잡아. 느껴지지? 예수님이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자, 이제 놨던 친구가 꽉 잡아봐. 그리고 크게 얘기해보자. 느껴지지? 예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아멘.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자, 얘들아. 눈을 감아보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그거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시작하길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하는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자.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앉아있는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진짜 오늘 하길 원해요. 자, 다 눈을 감고 목사님이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자, 얘들아. 다 두 손을 감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사실을, 대가를 지불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 손을 절대 놓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